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축복하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만판에 새기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리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12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죠. 유일한 하나님 1.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뭘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3개. 하나님의 숫자 3. 그 다음에 4는 무슨 숫자죠? 동서남북 세상의 수죠. 세상의 수. 3과 4가 모이면 몇 개죠? 7. 아이 똑똑해요. 7. 7은 뭐죠? 완전수 7. 그러니까 7 나오면은요, 이 베드로가 주님 몇 분까지 용서할까요? 7분 할까? 이 말은 완전히 따라갈까요? 숫자. 그거를 7분을 70분까지 해라. 70분까지 해라. 이 말은 숫자가 아니라 영원, 무한하게 사랑이 생길 때까지 해라. 이거죠. 그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77은 49, 490분이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몇 분 해보시고 포기하셨나요? 용서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분을 70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 곱하기 70은 490. 몇 분 용서해보고 포기하셨어요? 이 산술적으로 우리 못 따라가는 거죠. 사랑할 때까지 하라는 거죠. 7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숫자가 뭐죠? 8. 8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새로운 시작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은 뭐죠? 꽉 찬 수, 충만한 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12는요, 12는, 이거 10과 12는 비슷한데, 10은 꽉 찼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꽉 찬 숫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12는 많다는 거죠. 만수, 무한하다. 그래서 12. 그래서 12제자를 대표로 뽑고, 그렇게 12제 2배가 24장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다는 이것은 숨어있는 의미는 뭘까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 절망감과 뭐죠? 소외. 그죠?
현대인들이 가지는 단어가 주로 어떤 거죠? 예, 소외된 인간. 사람은 많은데 외롭죠, 그죠? 이 소외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게 뭐죠? 예, 절망이죠. 절망. 이 철학자들도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소외를 느끼면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해요. 이게 현대병이죠. 현대병.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이게 분리된 거죠.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 이쪽은 하나님, 여기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죄. 이 죄 때문에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소외란 것은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분리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인간은 늘 뭘 느끼죠, 이게? 예, 느끼는 것은 소외감이고, 예, 외로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절망감을 갖는 거죠. 사람이 없었어가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늘 이렇게 소외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소외를 극복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무슨 짓 하죠? 도덕적으로 해보고, 그럼 또 뭘 해보죠? 철학으로 이야기해보고, 그럼 또 뭐 하죠? 선행으로 해보고. 다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다 해보지만은 궁극적으로 인생에 만족 없습니다. 이럴 때 오는 것을 이제 소외를 느낀다. 그러니까 현대병은 소외예요. 이 소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절망감이 느끼죠. 그럼 죄를 청산해야죠. 죄를 청산하는 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로 있어서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거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합의를 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합의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죠. 믿는다 이 말은 믿는 대상과 일치를 이룬다.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까. 목을 자시는 게 아니고 목자시니까. 하나님은 목자신. 목자가 누구죠? 목자? 그러니까 목자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하나님은 목자, 예수님은 목자, 나는 양. 목자와 양의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부족함은 없어요. 자, 이러면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죠. 그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명예도 부족하고, 문제가 나를 괴롭혀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다시 왜 부족함이 있을까? 성경 말이 거짓말인가? 이게 뭐가 문제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죠, 이거. 주님은 이걸 다뤄줍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제 먼저 이제 믿음으로 이 관계가 형성되는데, 목자와 양 관계죠. 목자와 양. 이 목자와 양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는 뭐 하죠? 하나님 음성을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음성을 듣는 거죠.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갈 길을 모릅니다. 구렁텅이 다 빠지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목자와 양관계 형성이기 때문에 이 목자는 뭐냐? 양은 뭐냐? 목자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뭐 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잖아요. 지팡이는 뭐죠?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갈 길을 지시하시는 거고, 막대기는 보호하는 거죠. 예. 두들겨 펴는 거지, 이리들을.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구분해서 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는 목자는 지팡이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나의 관계는 뭐죠? 양을 갈 길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보호해 주는.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꼴자리가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망의 엄청난 꼴자리가 두려워요. 그는 목자와 양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죠? 우리 양을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건 뭐가 되나요?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거죠.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주시는 거죠.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살려내시는 거죠. 이게 이제 목자예요. 이 관계가 주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것이 해결되면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지, 엄청 꼴자리가 가도 흔들리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지금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요, 1절은 그게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관계로 나가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염려가 되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나 염려하지. 무덤에 가봐야 염려한 인간이 있나?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너무나 잘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잊어먹죠. 이건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심리전으로 찾아오거든요. 싫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막 고통스러운 거지. 괴로운 거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요,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답답하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관계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걸 자꾸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은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 훈련하셔야 돼요. 많이 느끼지 않나요? 구원의 확신 아무리 떠들지만은 내 혼자 있을 때 공허함 찾아올 때 있어요. 우울해지고 이게 뭔가 싶고, 그다음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 나면은 왜 약하니까 말씀대로 못 살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 이게 막 혼돈이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에 서는 거죠.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차를 끌고 나가는데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잖아요. 객차는 누가 끌고 가죠? 기관차가 끌고 가잖아요. 객차가 없어도 기관차는 가나 안 가나요? 안 가지만 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갈 수는 있죠. 예.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 객관적인 말씀은 기관차고 감정은 객차예요. 말씀과 감정 사이에 아무리 감정이 동요되지 않아도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끌고 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소외감과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찬바람이 막 들어오죠. 가슴에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참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 많이 드는데, 그럴 때는 늘 이 관계를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서는 것.
저도 워낙 이게 사변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갔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이 정리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 모여서 막 불러불러 하는데 가는 거지. 기도원 가고 그다음에 모임 가고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게 자유함이 있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해 올 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중에 제가 훈련받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은 사실이다, 팩트다. 구원의 확신은 팩트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다. 네 감정이 동요할 수도 있고 안 동요할 수도 있다. 뜨거워질 수도 있고 안 뜨거워질 수도 있다. 그건 차후의 문제다. 그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다. 이걸 확실히 잡으면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확신을 갖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면은요, 정말로 절망과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당시 혈루증 여인은요, 이 가족과도 같이 못 있습니다. 더러운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혈하는데 그냥 보통 하혈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하혈하는 거죠.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의술로서는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불결하다고 그래가지고 성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처럼 이건 전염되는 병도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무식하니까 그랬죠. 격리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하고 남편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친구로부터 격리당하고 예배도 못 드립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외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요. 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마가복음 5장 25절 20절 읽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완전 절망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의사들 돈 빼먹으려고 그냥 그러잖아요. 요새 병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봤지만은 허비, 돈만 없앴지 안 낫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페이지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얻잖아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치유되는 과정에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치유되는 과정에 두 가지 동사를 여러분 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동사.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5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두 가지 동사가 있죠.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요 두 가지죠. 소문을 들었고 손을 댄 거죠. 듣고 손을 댄 거. 그러니까 먼저 들음이 먼저죠. 듣고 실행하는 거죠. 듣고 실천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실천이 먼저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거죠. 베드로가 풍랑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에 새벽에 한밤중 밤 4경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고 막 난리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유령 아니다, 야 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이시라면은 나로 하여금 물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도 물리를 걷고 오니까 저도 걷고 싶은 거지. 베드로 욕심 많잖아. 그죠? 어리 돌쇠 베드로가 가만히 있나요? 주님도 그래, 나도 걷는다는 거지. 나를 걷게 하소서. 그럼 주님은 막 달려가지 않습니다. 언제 배에서 나와서 물을 발을 내딛죠? 오라. 오라 하시니 나갔어요. 그 성질 급한 베드로도 야갔어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오라. 아버지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듣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선입니다. 목자와 양 관계가 뭐죠?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꼭 머릿속에 외우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도 그를 알며 그도 나를 아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한테 목자예요? 염소예요? 아니, 양이에요? 염소예요? 왜 웃어요? 양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고 염소로 할 수도 없고 중간이야.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야?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그죠? 양은 뭐 한다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엔 안 됩니다. 마귀는 이거 듣는 훈련을 못하게 해요. 듣는 훈련은 뭘까요? 말씀 외우는 게 최고예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묵상해봐요.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외우잖아요. 화가 나고 힘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외우면 다 풀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 죽었네? 죽었는데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 거죠. 깊이 파고들어가 보세요. 아,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데. 이러면서 내 삶을 다스려지고 불안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는 거죠. 신앙생활을 실생활에 하게 해야 되거든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찜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여기 와 있는 천국을 맛보는 거죠. 지금 혈루병 걸렸던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고통받는 여인이 치유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와 그건 여러분들이 다 그걸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 건동규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요.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셨는데 음식을 못 드세요. 가래도 끼고 이러니까 호흡도 올라가고.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돼가지고 오늘 호스피스로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금건중 권사님이 준비는 했는데 막상 부닥치니까 심란하잖아요. 그래서 권사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그러더라고. 그렇죠, 목사님. 최고의 좋은 날을 맞이하는데, 응? 최고의 좋은 날을 맞이하는데, 이러면서 예언을 남기시는 거지.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쳐도, 그죠? 막상 이렇게 부닥치면은 감정의 동물이나 요동이 됩니다. 담대하라, 담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죠. 그런데 막상 문제 터지면 어떡하죠? 다 뒤집혀진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나한테는 뭐 관심도 안 갖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그냥 산더미처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을 자꾸 암송해서 그걸 되새기는 겁니다. 그럼요. 예, 운명하실 때 사람들 보면은 그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말씀을 이렇게 믿습니까? 답은 못하지만은 듣고는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못 가요. 못 떠나요. 두려우니까.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을 우리가 잔잔히 평화롭게 가려면은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늘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 그죠? 말씀 안에 서는 것. 그래서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은 두 가지 동사로 자기 삶을 살죠. 터치했다는 거. 듣고. 히어링이 있었고 터치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거죠. 듣고 손을 댔다는 것. 여기에서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면 터치하는 것. 그런데 듣고 손을 대는 것. 듣고 손을 댈 수 있는 그게 뭘까요? 믿음이죠.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혈루병 걸리는 여인은 어떤 믿음이 생겼나?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4절 보고 27절 넘어가죠. 24절부터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은 어떤 소문을 들은 거죠? 복음이죠. 죄에서 씻음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듣고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인이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읽었던 말씀 다시 봐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이게 마가복음 5장 27절에 눅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에요. 고쳐주세요. 눅자 대신에 막이라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손을 대는 거지. 이게 지금 소문을 들었고 여자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날 이게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또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을 그냥 허리멍텅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꽤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문장이라고 그랬지. 이게 초대교회에 뭐라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예수는 뭐가 되는 거죠? 인간이죠. 인간이고 예수는 또 뭐가 되죠? 그리스도니까 신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러 오신 거죠. 그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두 본성이 있어요. 그 두 본성이란 게 뭘까요? 두 본성은 인간성과 인간성을 이제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과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신성. 성품이 이게 좀 신비죠. 이게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느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반면에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우시고 웃고 배고파하고 피곤해하시고 성령 계속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한 인격이라는 거죠. 한 인격이다. 이중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요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한 학기 내내 공부하는 건데, 결론 내리자면 이거예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것 때문에 이걸 이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됩니다. 3단이냐 2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안 보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 인간을 안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이제 가현설이라고, 인간처럼 가짜로 없다 모양으로, 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지, 유대인들이.
에비온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단이에요. 여호와 정인도 아마 이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인격이 이중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인 것. 성품은 두 가지 성품을 있으면서 참 신비죠, 그죠? 이 신비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 연구하는 게 이제 신학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한 인격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셨죠. 인간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나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셨, 공생의 시작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잉태에서부터. 그 다음에 태어나서, 공생의 시작하러 갈 때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됐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훈련받으러 들어가죠. 광야로. 누가 이끌어갔죠? 마귀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더라. 그러나 온전히 인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었던 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았으면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셨는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거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처럼 살지 않았다. 그게 동화책에도 많이 나죠. 왕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가는 거지. 구경하러 가보니까 갈 때 어떻게 되죠? 평민처럼 하잖아요. 평민처럼 가가지고 주말에 가서 술도 마시고 막 왕도 막 욕도 해보고 막 그 할지, 그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왕으로 살면 안 되지. 성질 난다고 그냥 야 자식 내가 왕인데 너 뭐라고 그랬어? 이러면 벌써 그냥 이 암행어사 행위는 다 끝난 거지.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시험받고 그렇게 모욕을 받아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때?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그냥 야 네가 메시아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럼 성전을 뛰어내려와가지고 야 기사대기 때리면서 내려왔다 어떡할래? 그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되잖아. 인간으로 끝까지 사신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뭐죠? 성령이만. 이게 성령론적인 기독론이다. 좀 신학적으로 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사역을 다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인도해 달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잘못돼. 이걸 요 네 가지를 부정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요 구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설명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손을 댄 거죠. 손을 댔더니 5장 31절 보세요. 2페이지 마지막에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옷자를 만지고 있는데 주님이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나타났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하는 말이 뭐죠? 수많은 사람이 외워서 하는데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외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 있는 거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못 체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지. 오늘 핵심은 그거잖아요.
무슨 차이로 제자들과 혈루병 걸린 여인에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요 핵심 부분이죠. 아까 듣고 만졌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실천한다는 거. 이거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 옷을 만지는데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다르게 만졌다는 거죠. 다르게 만지는 거죠. 예배를 다르게 드리는 거죠. 기도를 다르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만남의 사건입니다. 만남이죠. 만남.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만남, 어떤 만남이죠? 믿음의 만남이잖아요. 5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결단이죠. 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고 나서 만졌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예수님이 신비로우니까 신비하다고 해서 만져보려고 다 난리를 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만지죠? 나는 주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은 낫는다. 왜? 소문을 듣고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받는다. 그렇다면 내 혈루병도 나을 줄로 믿는다. 그런데 나는 신앙 고백하기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누구죠?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한테? 야, 듣지도 않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뒤에서 너무 난리칩니다.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떡을 가지고 걔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는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하는 거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개를 취급하니까 주님도 개한테는 떡 주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안 하려면 그만두지. 동량 안 주려면 쪽박이는 깨지 말고 놔둬야지. 왜 쪽박까지 깼냐? 싫으면 놔둬. 그냥 나 살 거야. 튕길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부스러기 신앙으로 고백하자. 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 보고 주님 뭐라고 그러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 딸이 그냥 깨끗하게 치유된 게 있죠. 백부장도 그랬죠. 아유, 저기 집에 신하가 병이 들어 있는데 종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죠? 안 오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소서. 내 종들한테도 말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믿음의 사건이잖아요. 믿음의 사건.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 옷자를 만져도 이 여인은 다르게 만지는 거죠. 믿음으로 만집니다. 어떤 믿음이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으리라.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되죠? 듣고 손을 대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네, 목자와 양관계에 있어서. 터치하는 거죠. 잘 다르게 만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똑같이 드렸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는 똑같이 했는데 응답 받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자꾸 점검하면서 가셔야 돼요. 늘 하는 게 집중해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신앙 고백, 그 여인의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여인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델을 잘 잡으셔야 돼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걸 이제 기도의 모델로 삼고 이제 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거기 큰 글씨로 써놨어요. 이걸 마음판에 꼭 새겨 놓으세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거죠. 전기가 이 전구에 불이 밝혀지는 것은 얘가 똑똑해서 불이 밝혀지나요? 얘가 멋지게 만들어져서 불이 밝혀지나요?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져도 연결이 발전소하고 연결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은 여기 화려함을 두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전구에 불빛을 비추는 것은 화려함이 있는 게 아니고 발전소와 연결돼야 불이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죠?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룩 그러면 되게 멀리 있는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죄를 미워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그러면 거룩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매달려서 부르짖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9절에 보세요. 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아. 이게 이제 신호가 오잖아요. 신호가 그죠? 이건 자꾸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이건 이제 그리스도론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죠. 자꾸 묵상해 보세요. 땅의 흙과 여기다 뭘 넣었죠?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죠? 생령이 됐지요. 생령. 그럼 땅의 흙, 육이잖아요. 생기, 영혼이죠. 그게 만들어진 게 생령, 살아있는 존재. 영어로는 a living soul 또는 a living being. 이 말을 soul로 썼어요. 영. 살아있는 생명체. 이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죠? 예, 살아있는 생명체. 그죠?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되나요? 다 쓰면은 리얼 미엄이 다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삶이 되는 거죠. 예. 사람이 이제 삶으로 사는 건데 이건 생기예요. 생기. 핵심은 생기. 생기. 기가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면 생기 발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생기가 땅의 흙과 연결된 생명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인간은 이 땅과 같이 갑니다. 기와 하나님의 영과 땅과. 그래서 이 자연세계가 햇빛이 쫙 비치면 몸도 개운하고 그냥 날씨가 찌부둥하면은 몸도 찌부둥하고 그러니까 이 연세가 들면서 무릎팍도 막 쑤시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 되겠어요? 땅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땅이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담 민 아파르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네페시가 되는 것은 사람인데 이건 땅의 흙과 생기 하나님의 영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생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흙의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거꾸로 합니다. 땅의 흙에만 관심 많죠. 보톡스 주사, 다음에 뭐죠? 머리 가발 덮어 쓰고, 그다음에 또 뭐 하죠? 화장발 세우고 이런 데 계속 관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없으면은 꽝인 거죠. 근데 세상은 여기 강조를 두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걸 이렇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 그릇은 보배로움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 영이 다 감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 보세요.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곧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순간적으로 병이 나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기도 하고 점진적이기도 합니다. 불을 팍 켜면은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묻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결국은 복음을 듣고 믿고 만지니까 문제는 해결된다.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듣고 믿고 터치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듣고 믿고 행한다. 듣고 믿고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실천한다는 거죠. 두 번째 4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치유받았어요. 병을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잘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생명을 건져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회복시켰어. 생명을 회복시킨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집중하는 거죠. 그게 뭐죠? 미션이에요. 미션. 생명을 주신 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흐리멍텅이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시간과 내 육체와 물질을 관리하는 게 다른 거죠. 이게 없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살잖아요. 이걸 계속 내 마음에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묻는 거죠. 51절에 보니까, 아니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제자들 그 말에 따라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에 5장 33절 여인이 결단 내리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쭈니 체험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체험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 체험한 것을 드러내는 것.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그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다음에 음식 먹으러 갈 때에 그 음식점을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팽개치나요? 이야기하죠. 그 음식점에 가자 그러잖아요. 하나의 음식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내한테 체험되었으면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초지기로 설명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전도잖아요. 이게 전도죠. 그러니까 체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증인이 된다 이 말은,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은 뭐가, 누가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본 사람이, 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 될 수 있죠. 보지도 않고 체험도 안 했는데 법정에 서가지고 증인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가짜죠. 그건 위정입니다. 위정죄 당하는 거,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뭘 전하겠어요? 힘이 없는 거죠, 그게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우선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걸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훈련을 해야 되지, 그냥 그거는 제껴놔놓고 근성으로 매달려서 고함 지르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는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왜 철회하고 왜 금식하죠? 만난 흔적이 있으니까. 그죠? 만난 흔적이 있으니까 철회하면서 부르짖고, 만난 흔적이 있으니까 금식하면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뒷장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로 가죠. 자, 그렇게 문제는 뭐죠? 사실대로 여쭌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체험한 자들은 미션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구원받은 삶은 평안과 복을 누리는 거죠. 누리셔야 돼요.
누림은 뭐가 될까? 자유롭게 누리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부모가 지금 애들 마음껏 먹고 자고 공부하고 실컷 뛰어놀도록 만들어놨는데 늘 두려움 속에 안 해.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죠? 즐겁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왜 저럴까? 가만히 이렇게 우리 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가 애들이 자꾸 근심 걱정에 매여 있어.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도와줬는데도 다 잊어버려. 늘 불안 속에 있어. 그럴 때에 부모님의 심정은 찢어지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데 그냥 머리에 그냥 수건 두르고 그냥 널 침대 속에서 처박혀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뭘까요? 누려라 이거죠. 주 안에서 누려라. 죄책감, 다음 이건 방종이라는 말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주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5장 34절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평안과 건강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주님의 옷자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거. 그 여인만 그렇게 치료를 받은 거죠. 이게 평안히 가라를 원본을 보면은요, 평안을 향해 가라 이 말이에요. 평안을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평안이 샬롬이 따라간다는 거죠. 주 안에서는 샬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는요, 샬롬이 있으면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샬롬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다 갖춰놓는데 불안해. 그럼 다시 기도하세요. 매달려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늘 이런 말씀은 제가 칠판에 적는 거는 늘 외워놓으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 아니에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와서 의로운 자지.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희락은 뭐죠? joy, 기쁨. 쫀다고 그러지.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그죠? 세상은 뭘 주죠? 재미를 주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잖아요. 늘 말씀드렸듯이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더니 기쁘더라. 그 말은 안 맞죠? 밤새도록 고스톱 치니까 돈 따먹고 하니까 돈 잃고 따먹고 우락부락 하다 재미는 있는데 시간 보내기는 좋은데 기쁨은 없어요. 희락. 평강은 뭐죠? 샬롬. 하나님 나라 속성이에요. 이게 세 가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 음성을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해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늘 그걸 강조하죠. 기뻐하라. 뜻이다. 기뻐하라. 뜻이다. 샬롬.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죠? 평안하뇨. 그죠? 평안하뇨.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인 거죠. 네, 샬롬이죠. 평강, 평안, 피스. 이렇게 평안이 있으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 오든지 하나님 뜻은 저런 이걸 맛봅니다. 이게 내 속에 움직일 때까지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뭐 새벽 한 부르짖고 응답이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게 올 때까지 매달리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죠. 방언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그래서 평안하게
가는 것, 평안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뭐 하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슨 병이죠? 정신적인 병, 생각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 질병 다. 이걸 전인적 치유. 건강이란 말은 전인적 치유. 홀리스틱 힐링. 이 요새는요, 치유, 구원, 이거를 전인적 구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전인적. 사실 이 말도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전인간적인 구원. 왜 자꾸 이런 인간이면 인간이지 왜 반인간이 없는데 왜 자꾸 전인으로 만드냐? 그건 헬라 사상 때문에 그래요. 헬라는 영혼, 육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구원을 여러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만 그러니까 영하고 이렇게 영혼과 분리시켜. 그게 아니고 인간은 영혼, 육, 이걸 영혼, 육 같이 있는 거죠. 이게 헬라 사상은 영혼, 육 이걸 자꾸 구분시키는 거죠.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것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다, 뭐 삼박축본, 전인적 구원. 이걸 홀리스틱 셀베이션 그래요. 전인적 구원 또는 전인적 치유, 힐링. 홀리스틱 셀베이션, 홀리스틱 힐링이라는 말은 영혼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는 것. 그러니까 홀리스틱을 써요. 토탈리티를 쓰지 않고 홀리스틱. 연결됐다는 거죠. 연결된. 영혼, 육이 같이 연결가는 것. 늘 그걸 꿈꾸세요. 영혼, 육이 같이 치유.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생기, 하나님이 영혼에 들어와서 육체에 두고 그런 거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 무슨 병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병. 그렇죠.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또 하나는 무슨 병이죠? 육체의 질병. 그다음 생활의 병. 여기서 놓여 나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치유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죠? 예, 믿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에서. 그러면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은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에서 옷을 대니 소문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사다 놓고요. 사장실에도 성경책, 침대도 성경책, 탁자에도 성경책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손만 닿는 곳에 성경책 가게 되면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도록. 말씀 가까이 있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듣는 겁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에 잠자던 자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들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말씀을 묵상할 때 성장하는 거죠. 저기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치유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시편 103편, 이사야 53편, 58편, 예레미야 33편, 말라기 4장,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이 있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은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 청산해 주셨더라. 이런 말씀은 적어 놔놓고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암송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요. 자기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수첩에 꼭 끼워놓고 아니면 핸드폰에다 찍어 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수시로 이걸 자꾸 외우세요. 말씀을 외우고 나가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런 걸 그냥 보기만 하지만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보에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암송.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때에 많이 사용했던 말씀을 거기 암송 규절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많이 외우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면 1년에 52개를 외웁니다. 10년을 외우면 몇 개 외우죠? 520개 외워요. 10년 생활했으면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워도 벌써 520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중국 갈 때까지. 말씀이 살려준다니까요.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막 순간순간 나의 가슴을 치고 막 흔드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막 새로운 방향을 잡아나가는 거죠. 자, 6페이지 넘어가서 끝내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죠? 고백.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제일 먼저 신앙 고백. 자,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여인. 대단한 거죠. 약속의 말씀을 소문을 듣고 나는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확신 가지고 가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왜 그러한 말씀이 먼저 이 여인이 들을 수 있었는 은혜가 있었으니까. 10장 10절은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는다. 이 말씀 믿으시면 구원이 이르는 거죠. 예. 아무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면은 이 말씀 붙들고 구원 확신 갖는 거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러면은 합격점을 이루잖아요. 늘 우리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5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죠? 듣고 실천하는 거죠. 듣고 실천은,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실천합니다. 믿음은 실천으로 가는 거죠. 예, 믿음은 실천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기관차이고, 그래서 이 행위는 객차잖아요. 끌고 가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입었던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하나님 명령에 행한 거죠. 이걸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뭐가 있죠?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이게 이제 믿음이라면은,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있으면은 이 안에 뭐가 있죠? 행함이 들어 있어요.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 씨앗이 싹이 안 난 거죠? 사과 씨 안에 사과 나무가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 땅에 심으면은 싹이 나는 거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행함을 나타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다시 이삭을 죽여도 살려주신다는 거죠. 죽이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이는, 각을 뜨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함이 의롭게 됐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믿음을 행할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행함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행함을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믿었으면 행하는 거죠. 이 부분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면 뭐 하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으면은
믿고 뭐 하죠? 믿었으면은 뛰어나오는 거죠. 예. 믿음이 행함을 이끄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는 이미 행함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나타나냐. 사과 씨앗이 생명이, 사과나무 씨앗이 생명이 있는데 그 씨었는데 안 나오는 거는 씨앗이 죽은 거지.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간다는 것. 그럼 그 믿음이 뭐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믿었으니까 행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기적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드리면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당연히 행함으로 열매를 드러낸다. 생명 있는 믿음, 그렇게 가다 보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다. 뭐 행하려고 안 해도요,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아버지 말씀에 믿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교 문화권에 자랐기 때문에 그걸 양해 안 차. 행하는 걸 먼저 앞서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단이 생기죠. 교회 헌신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게 되면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순종하는 거니까. 어렵다고 포기해요? 쉬운 것만 찾아가나요? 좋은 것만 찾아가나요? 그거 아니죠. 아버지 말씀이 나한테 끌고 가는 거,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먼저 끄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안 해, 저렇게 왜 안 해, 막 트러블이 생기고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럴 때는 항상 딱 멈추세요. 멈추셔서 약속의 말씀을 딱 부여잡으세요. 그러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줍니다. 성령이 내 개개인의 삶을 이끄시지 누가 이끌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면 살아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거 되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믿습니다 나가면서 안 믿어지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선은 거기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 보고 행하는 것. 그런 음성 듣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데 시간 바쁘다는 평가를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냥 급하니까 급한 못하니까 더 깊이 못 들어가고 하나님 기적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몸부림쳐 보세요. 조지 밀러가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면서 그냥 목숨 걸고 매달린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미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줬는데 왜 그걸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매달렸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끌어 주신다. 이 확신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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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